오늘 이 말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이 되신다.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이해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안에 주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각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기도하고 한반도에서 기도하고 또 열방에 펼쳐져 있는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킹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대봤자 우리는 역할을 역사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세력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왕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민족과 우리 가정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의 왕이시고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가정한 이곳에 또한 주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문제가를 뉴스로 우리에게 공급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지하수같이 흐르고 있으며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지금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 이스라엘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그것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정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원한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곳이 있어요. 작년에 학생들 데리고 한번 이 영국의 런던을 방문했죠. 그리고 대영 제국이 정말 해치지 않는 나라라 할 만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많은 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제국이 번영할 때 영국이 그때 그 수도인 런던에 런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입니다. 그 대사원의 가장 중심지에 딱 갔더니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가장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12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그 당시에 온 세계 가장 중앙에 있다 하는 그 나라의 가장 중앙에 주님이 그에 계시고 사진으로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조금 줌을 확대해 봤는데 여기 위에 자세히 보시면 The kingd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나라들이 has become 될 것이다. 어떻게? The kingdom of our Lord 우리 주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His Christ 그의 그리스도 곧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영국이라는 그 땅 안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번성케 하고 풍요케 했던 그 당시에 있은 이들의 신앙 고백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바로 우리 신비의 스케줄을 해야 할 단어. 우리 일생을 비전으로 우리가 잉태해야 할 단어. 우리가 기업을 하든 우리가 학업을 하든 우리가 정말 어떤 이렇게 가정 경제를 이끌든 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또는 어떤 다양한 영역 속에 있던 우리 내면 속에 스케줄을 가는 정말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또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이 비전을 이 나라가 안고 갈 때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땅도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가져 나갈 때 한 그 땅을 이렇게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께 축복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막 나갈 때 나라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났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한 사진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름이 더 페일 블루 다스예요.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뭐 하나가 보이시나요? 다시 보이나요? 하얀 다시 보이나요? 네, 시력 검사 하셔야 돼요. 하얀 점이 보여요. 이게 뭔가요? 이게 지구로부터 66빌리언 킬로미터, 60억 킬로미터를 날아갔던 태양계를 막 벗어나려고 했던 정말 이 인공위성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면 더 멀어지니까 이때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그 책의 저자인 칼 사강이 나사 본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나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우주선에 있는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봅시다. 근데 되게 그는 위기권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일이었대요. 돌렸다가 더 이상 카메라가 앞으로 못 들어오면 그 다음 남을 사진을 못 찍으니까요. 칼 사강이 우리가 한번 우리가 모험을 합시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나사에 있는 그 이쪽 담당자하고가 그만 클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로 하고 카메라를 쫙 돌려서 지구를 그려서 찍었어요. 그 찍은 게 지금 여기 하얀 점이 지구입니다. 66빌리언 킬로미터, 그렇죠? 60억 킬로미터. 1990년도 떠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정말 창백한 푸른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저 지구별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있어요. 이게 지구부터 태양까지 약 40분의 그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오늘 찬양만 계속해서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강대하시고 하나님 크시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이 작은 일에도 작은데 굉장히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이 오면서 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 크신 분이지만 또 작은 일은 또 일에는 작은 일을 아주 디테일을 아주 소중하게 잘 다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한 장면이 더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지구죠. 이 사진이 지구를 대표하는 두 개의 사진 중에 첫 번째가 창백한 푸른 점이고 두 번째가 이 블루 마블이라고 합니다. 푸른 이렇게 하는 공이죠. 이 공은 인간의 눈으로 처음 지구가 동그란 것을 본 거예요. 1970년도에 아폴로 17호를 타고 가던 승무원들이 크루들이 지구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15,000km의 3배가 되는 45,000km 날아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어느 승무원이 돌아봤는데 정말 지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눈으로 처음으로 지구가 동그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잡아서 사진 찍었습니다. 까만 배경 속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있죠. 푸른 구슬 같은. 근데 이 지구별을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저 지구별 보면 큰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저기 이티오피아도 저기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그래 되게 이로 올라가는 홍해가 보이고,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이 더 보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에 주무신다고 얘기했던 바로 약속의 땅이죠. 바로 거기에 오늘 찬양을 듣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성령의 임했던 마가다라 땅에 있는 모리아 언덕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는 이 가을의 절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 지나면 안 돼 라고 사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가을의 절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몸을 담고 있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가을의 절기인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용키푸르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장막절에 딱 정확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구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신약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섀도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런 관심을 좀 더 예수님 중심으로 기울이면 많은 진리를 퍼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을 절기와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 자신을 좀 준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이 가을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주님은 봄의 절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을의 절기는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오게 될 사건이죠.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뭐가 있을 것인가? 제일 확실한 게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래서 초림되는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는 초실절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을 경험하는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가죠. 긴 여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초대교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길게 온 세계한테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지하수같이 세상 바깥은 전쟁도 있고 수많은 경제 문제도 있고 파동도 있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는 바깥에서는 북한 군인 북한에서 우크라이나로 12,000명의 특수부대를 보낸다는 참 기가 막힌 어떤 일도 벌어지고 이란이 이스라엘 200발의 미사일도 쏘고 하여튼 별 많은 뉴스가 우리 바깥에 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긴 여름 기간 동안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지하수같이 흐른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하수같이 흘러서 모든 종족까지 흘러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다리겠죠. 그리고 가을이 오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속절과 초막절로 계시되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골로 써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러한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절기를 볼 때 예수 중심으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절기가 시작된 나팔절은 유대력 7일 1일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가을과 새를 알려서 그 백성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불러들이죠. 이 가을 절기에 저희가 사실 9월 25일 지난 9월 25일이 올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월 10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지금 시즌에 제가 지금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청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절을 축하하는 수옥절이 10월 11일과 12일에 하는 그 용키푸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10월 16부터 10월 24까지 10월 16부터 10월 24까지 제가 지금 10월 20일이죠. 이 시즌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로 좀 가운데 좀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겠다. 꼭 해라. 제가 주님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억할 것과 이 산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인생을 돌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초막 안에 지내면서 오게 될 그 샬롬, 기쁨이 가득한, 수수물이 가득한, 즐기고 누리는 초막절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천년왕국,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팔이 정말 나팔이 10월 2일부터 시작됐죠. 나팔절이 10월 이상 나팔절이 10월 달이니까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당신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라. 음성을 듣고 수업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하고 그리고 정말 장막제를 통해서 다시 오시게 될 하늘 천년왕국 주님 다시 오신 것 천년왕국과 하나님 사랑의 새 땅의 비전을 보는 이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성경과 함께 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근거를 하시죠. 그 다음 특집은 나팔절에 보면 이제 신년의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로시 하샤나. 샤나 하는 이어리고 하는 더고 로시는 헤드. 그 한 해의 첫날, 그 첫째 날이에요. 요 날 되면 예수 믿는 유대인 형제들이 저한테 막 역수가 나옵니다. 해피 러시 하샤나 이렇게 연락이 막 와요. 신년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날에서부터 10일 동안 야민 노라임이 시작됩니다. 높은 성스러운 경외의 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령을 깨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민 노라임이라는 이 10days가 쭉 나팔절부터 시작돼서 신년 첫날인 나팔절이죠. 시작돼서 10일이 쫙 지나가게 되면 끝날이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에 민족적으로 절을 하게 합니다. 그 욤키푸르 저녁 때 해질 때 큰 나팔도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을 내게 되죠. 그 나팔절은 욤키푸르까지 쫙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욤키푸르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리는 그 길이 끝난 다음에 민족이 죄를 씻김받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정결케 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절이 쫙 열립니다. 그 주님이 욤키푸르의 끝에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나팔절부터 욤키푸르 장막절까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때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오순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오순절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영혼의 추수가 온 세계 가운데 한반도까지 여러분 인생까지 흘러온 겁니다. 어디까지 흘렀냐? 장막절 시작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팔절 나팔이 울려 퍼질 때부터 10days가 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성스러운 경외의 날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또 하나님 주는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시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외입니다. 주님의 킹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 그 로시 하샤나 나팔절 첫날에 이렇게를 설명한 히브리적 명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비치는 것들을 유대 민족이 그것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PPT를 보시면 용테루아라 그래요. 용테루아. 따라해 보시죠. 용테루아. 테루아는 나팔이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용은 대라 뜻이에요. 뿔나팔을 부는 거죠. 두 번째 해보시죠. 용하딘. 용하딘은 뭔가 하니까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따라서 용하케셰. 사람들이 모르는 그날인데 부지불식하는 그날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날, 감춰진 날.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숨겨진 날, 감춰진 날.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실 그날. 도둑같이 오실 그날. 네 번째 하실까요? 용 하키 두신. 히브리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 네스임.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에요. 메시아 결혼식 날. 우리는 이거는 지나갈 수 없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용 하멜렉. 네. 이 정말 메시아가 왕이 되는 메시아의 대관식 날. 그 다음에 용 하나차. 네. 어렵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요. 어렵게 살아난 자들이 들어감을 당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성경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신학에서. 정말 러시아 하시면은 의인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 날이고 세상 다른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하는 날이고 또 왕권을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날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다가와. 눈앞에 와 있다. 나팔절에는 근데 이 나팔절에 4가지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대요. 저도 이것도 보니까 너무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4종류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첫째 날 나팔절 때 100번의 나팔을 부른대요. 근데 4가지 다른 종류로 나팔을 부르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팔을 부르느냐. 근데 이게 말이죠. 신년이 딱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돼?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이 시작될 때 굉장히 성전 위에 코너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언제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지 캄캄한 하늘에 달이 빛을 시작하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캄캄한 한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빛이 시작되는 점이 어느 점인지 그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때 바뀌는 순간 나팔절을 알리는 나팔을 100번을 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 4가지 소리죠. 첫 번째가 테키아입니다. 테키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 메시아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이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다. 그분이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다. 그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림 해서 쉐바림은 그러니까 쉐바림이 쉐발 하면 깨어지다, 부서지다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림인데 우리 신령을 깨트리고 우리 신령의 잘못된 것을 부수고 우리 신령은 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의 내 인생의 철저한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는 그리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소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듯한 나팔 소리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그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테루아. 테루아는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짧게 마치 이렇게 무슨 알람 소리가 들이같이 짧게 한 나팔을 봅니다. 알람 소리는 잠을 깨우죠. 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즌은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이 취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키아 거둘 해서 마지막 소리인데, 그래서 이래 부르는데 10초 동안 계속 부른대요. 이거 진짜 숨이 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길게 부른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전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주일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불러모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 나팔은 테키아 거둘라 해서 큰 소리, 길게 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주님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테키아 거둘라라 부르는 마지막 길게 부르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다. 초대교회 메시아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할 것을 이야기하죠. 혼련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영준이, 여기 있는 저, 여기 있는 우리 저기 한 명,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대신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항상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어떤 문제, 어려운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에 뭐가 문제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벗어나고 강건한 몸,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몸, 영생의 몸이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을 삽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주님은 얼굴을 대면하면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 우리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을 저기들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의 그 끝점에 쭉 가게 되면 10days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이스라고 야민해서 이 설정되어 있는 이 날 10일이 지나가면 마지막 끝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날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심했던 그 규례를 따라서 완전히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규례 안에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 앞에서 죽으면 누구도 들어서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게 옷 밑에다 밧줄 묶었대요. 그래서 그 방울을 달아놓고 그 방울이 이렇게 알랑달랑하면서 소리 나면서 계속 안에서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이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이 못 들어가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어지실 때 거룩한 보혈을 흘려내셨을 때
그것이 모리아 언덕이죠. 그때 모리아 언덕 한쪽에 있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 아래로 쫙 갈라졌죠. 바울은 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보면서 깨어진 위로 아래로 갈라진 휘장은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이 볼 때 너무 전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속죄일날은 하카페림, 욤 하카페림, 카파라 하면 덧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카파라 동사의 복수형인 카페림의 날이다. 그래서 이 어토먼을 한다. 이 죄를 용서 덮어준다. 용서해준다는 말 외에도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정결하게 해준다. 또는 죄로 인해서 불화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준다. 욤 키프르는 인간의 죄를 씻겨주는 이런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해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어주는 날이 욤 키프르입니다. 그래서 속죄날 성경 말하죠. 그렇게 레위기 16장 7절 10절 보게 되면 두 마리 염소를 준비시킵니다. 한 마리 염소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염소 한 마리 각자의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쓴 제비에 뽑힌 염소는 붉은 줄을 목에다 메었다 해요. 그리고 이 염소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신 사망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의 속죄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는 염소는 두 뿔에다 붉은 줄을 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리고 광야 끝에서 집에서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죽을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말이죠. 동에서 서에서까지 먼같이 말해요. 하나님 그때 백성들이 죄를 사해줄 때 그때 그 의미를 담는데 나중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사건을 예언하면서 말하면서 정말 짐승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욤 키프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일시 동안 푸셨죠. 그러나 용서받은 데야 죄를 짓게 되면 또 다시 하나님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문 것처럼 우리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졌다 이런 거예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있나요? 동과 서가 만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지켜졌다. 페이드 됐다는 거예요. 욤 키프르에 있는 두 마리 염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일날 죽이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란 같은 경우 굉장히 레지모가 좀 이렇게 강하죠. 근데 이란에 있는 그 아야톨라 khomeini라든지 그런 이후 그런 이슬람의 그 강성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렇지, 이번에 로잔교회에서도 나왔지만 약 100만 명 이상의, 최근에 100만 명 이상의 이란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계속 모스크들이 문을 닫고 있대요. 청년들이 소망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히잡 때문에 막 자유를 그런 하는 정보하는 것들 당학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각 민족 안에 핵심의 사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프레시하고 리빙 웨이,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께서 쫙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전세 가운데 이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때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인데, 스가서 12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ዮም 키프로의 것을 보여주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된 예수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 된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가을 절기는 장막절을 보여주죠.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께서 광야 시간 동안에 당신 백성을 공급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길을 주께서 지나온 인생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남아있는 우리 인생길을 주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늘과 땅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장막절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추수한 것들을 다 곳간에 모으는 날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추수한 것을 모아두는 수장절. 추수된 모든 영혼들, 추수가 끝난 영혼들이 함께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이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장막에서 있는 것이 뭔가 그 시즌 되면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때 이거를 경험했는데, 끝에 되면 완전 쉼의 날이에요. 노동이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완전한 쉼과 휴식과 교제와 풍성한 과실과 풍부한 누림, 즐거움의 주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그는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날, 행복의 날, 풍성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초막절에 대해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도움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 되니까 물을 길러 이렇게 쭉 이렇게 제사장들이 또 줄을 지어서 실로암까지 물을 길러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편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긴대요. 구원이 누굽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긴대요. 물은 그 사막 같은 또는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늙기도 해도 궁극적으로 영혼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목마른 것이죠.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 시원케 해주는 그 구원의 우물이 누군가? 예수님은 크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48절, 명절 끝날 곧 이게 장막절이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게 될 그 그림도 보게 보였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주님은 놀랍게 이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을 보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시가를 맺히고 달마다 시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온 세계를 소성하기 위해서 있는,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주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이 역사를 주는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지금 이루고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생수의 구원의 우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그 말씀을, 예수로부터 그 성령을, 예수로부터 그 은혜를 취할 때 우리 영혼의 궁극적으로 시원함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절 곧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은 또 다시 선포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같이 선포할까요? 그 다음 PPT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 PPT, 네,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예수를 따르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 기간이 오늘 지금 진짜 사실 이렇게 오늘 10월 20일이죠. 그래서 10월 16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장막절 가을 절기에 우리는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든 그림자이고 본체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을 기르고 생수를 기르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